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의 창립 3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혹시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날 개청 예배를 드렸는지 혹시 아세요? 2018년도에 36주년이니까 1982년도고 그다음에 7월 달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7월 11일입니다. 그날이 7월 달의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삼아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헌신하고 또 섬기고 또 충성스럽게 역사하셨던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갈 수가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이지요.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교회론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며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 에베소에 직접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 에베소 도시의 유적토도 방문을 해봤고 또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도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때 그 당시 2000년 전 에베소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무역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에베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신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었었는데요. 출산과 다산을 이렇게 준다고 했던 신이었습니다. 그 신전터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데미 축제를 하는데 참 대단한 우상 숭배가 그 에베소에서 행해졌던 겁니다. 또 에베소에는 야외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술로 어떻게 그런 큰 야외 원형극장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깥에다가 언덕에다가 돌로 이렇게 층기를 만들어 놓으면서 대단히 크게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노래도 즐기고 연극도 즐기고 하는 그런 문화 생활들을 참 많이 했던 거예요. 또 셀수스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책이 참 귀했던 시절이었고 또 책을 이렇게 모아놓은 도서관이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도시는요, 도서관이 지어져 있었고 세계 각국에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이 에베소에 다 모이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몸을 파는 여인의 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문화적으로 봤을 때 성적으로 아마 가장 좀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물론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처럼 에베소 교회 이렇게 건물로 지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었고 또 넓은 곳에 함께 이제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큰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보는데 이제 그때 유럽에 살고 있었던 헬라파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언약 밖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다, 할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이제 교회에 오게 됐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차별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행하지를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들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니까 그게 또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요.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는요,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바깥에는 엄연히 주인과 종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이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는요, 주종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주인대로 힘들고 또 종은 종대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면 이 주종 관계가 다시 또 성립이 되니까. 심지어 2000년 전에는 부부 관계도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조차도 이 상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게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인종차별,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등 여러 가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종교가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경제, 지식 등이 이렇게 발달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한편에는 아주 학식이 많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은 철학을 추구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는요, 신비주의,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또 모여요. 또 한 곳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돈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또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쪽에는 유대인들끼리, 이쪽에는 이방인들끼리, 이쪽에는 주인끼리, 이쪽에는 종들끼리, 이쪽에는 돈 있는 사람들끼리, 이쪽에는 지식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다 따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세상에서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밥을 같이 먹든지 목욕을 같이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세 가지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 두 번째가 성령, 세 번째가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성령과 말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함께 지어져 간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에서요.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 3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조차도 사람들끼리 정말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수 있다. 가까워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가까워지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는 삶의 모습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바로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의 이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회복을 해주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이 담을 예수님께서 친히 허물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 주심으로, 갚아 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에 감격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내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십자가에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십자가 복음을 통한 은혜의 감격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복음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주장, 내 자존심. 교회 안에서 자꾸 내 것을 드러놓을 때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 피 묻은 복음이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제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생생한 경험이 살아있는 성도가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 진정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하나된 모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값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진정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나가기 위해서는요,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18절에서도 22절에서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또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할 처소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내가 성령을 받았나? 이것을 내가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내가 언제 성령을 받는가? 제가 성도님께 여쭤볼게요. 나는 확실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누가 묻더라도 확실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확실하게 성령 받았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아직도 이제 손을 못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성령을 언제 받아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내 몸이 뜨거워지는 뭐 그런 체험할 때 성령 받습니까? 아닙니다. 뭐 방언하고 은사 체험하고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평상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성령 받는 조건을 잘 보세요. 뭐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속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음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할 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물론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다 물세례를 받으셨겠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각 개인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각 개인의 구원론적인 사건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교회론적인 의미로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만약에 각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 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같은 성령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며 또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 안에도 계십니다. 그 성령은 동일한 성령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 안에도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론 다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뭐 스타일도 다를 수 있고, 뭐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간혹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성도님과 함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옆에 계신 성도님 안에 계신 성령이 서로 교통하게 하신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한 성령 안에서 영적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서로를 품어주고 또 함께 지체가 되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어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제가 사도들이 전했던 신약시대의 복음과 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전했던 언약의 말씀, 그 위에,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됨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퉁이 돌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쓰이는 돌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 모퉁이 돌을 별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제 건축의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모퉁이 돌을 한 군데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이제 도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 이렇게 옆에 벽이 있죠. 옆벽이. 그다음에 이 앞쪽에 이제 앞벽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옆벽하고 앞벽이 만나는 그 모서리 부분, 그 모퉁이 부분에다가 돌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게 기준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돌로부터 이제 벽돌을 쌓아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구석에 있는 쓸모없는 돌의 의미가 아니라 처음 기준을 잡는 기준돌이 되는 것이고, 또 모퉁이하고 모퉁이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성도들이 세워져 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제 가디나 장로 교회라고 하면 1340 웨스트 가디나 블러바드, 여기에 세워져 있는 어떤 건물, 그것을 우리가 교회를 자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건물 안에, 이게 본당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교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짓는다 하면 자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교회 건물을 새롭게 지어 올리는 거, 그렇게 저희가 오해를 하는데,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 2명 혹은 3명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영적 공동체에 내가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모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며 나누며 그 안에서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게 바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의 터 위에 성도들이 자라가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벽돌 하나하나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그 벽돌과 벽돌이 달라붙기 위해서는요, 서로 쌓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준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겁니다. 건축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먼지도 나고 항상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완성된 그 건물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하고 멋있는 겁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을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다른 분들을 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완성돼 갈 그 교회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지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성도님들이 모였을 때 내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되어 갈 때에
정말 교회다운 모습이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6년 동안에 어쩌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벽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쌓아져 온 거죠. 영적인 어떤 그런 성장이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벽돌로 삼으시고 그 안에다가 중심돌을 놓으셔가지고 말씀의 터 위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살펴볼 때에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귀한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교회를 이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